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11장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10지파와 함께 네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네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네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제 43절에 가면 임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셨어요.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면서 또 왕직도 겸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대단한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그 어린 사무엘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겸직했어요. 이게 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들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면 뭔가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예수님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보고 있죠. 사무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왕 세워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역사 신학적으로 보면 주전 약 1040년경에 1050년경에 40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사하죠. 약 1010년경에 나이가 80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죠. 나이는 80세, 통치 기간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13장 2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네. 40년 동안 사울이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패하시고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사울 왕이 왕에 올라갈 때 주전 약 1050년경, 그 뒤에 10년 후에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주전 1040년경.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차기 사울을 대신할 왕이 있다. 하나님 보내셨죠.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찾죠. 근데 없네요. 아니 여기 당신의 아들들 이게 다냐? 7명.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 불러서 빨리 불러오라고.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호출을 받아가지고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불려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약 15세. 15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전 1020년경에 다윗의 나이 20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치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20세.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잖아요. 15살에.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정작 왕이 된 때는 언제인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것은 바로 이제 사울이 전사한 1010년경 주전, 다윗의 나이 30세.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를 왕 세워주겠다.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15년 뒤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죠. 다윗이. 그런데 그때도 아주 억울하게도 북쪽의 열지파는 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래가지고 또 나라가 또 갈려요. 살짝.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죠. 7년 6개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네요. 이런 괘씸한 때가 어딨냐. 전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노로 사는 와중에 주전 990년 다윗의 나이가 50세 되었을 때 밧세바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솔로몬보다 이제 앞선 형제들이 많아요. 이복 형제들. 뭐 암논도 있고 뭐 여러 그 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주전 990년경 출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출생. 다윗이 50세쯤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은 970년 나이 7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2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때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주전 970년 나이 20세. 그 50세에 다윗이 50세에 아들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20년 뒤인 솔로몬이 2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통치, 다윗도 40년 통치. 사울은 몇 살에 죽었다고요? 80세.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왕이 되어가지고 바로 즉시 성전을 착공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4년이 지난 후에나 이제 비로소 성전을 착공하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통치 4년에 이제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1년 걸렸죠. 그래서 20세의 왕이 되고 11년이니까 31살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주전 959년 정도. 6장 38절에 가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31세 기공하고 완공이 44세입니다. 13년간 건축하고. 미안합니다. 31세 맞아요. 31세에 성전이 완공되고 7년간, 그 다음에 그 뒤에 13년 또 왕궁을 건축하죠. 44세에 왕궁이 완료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43절에 가면 솔로몬이 나이 60세, 시기적으로는 주전 931년경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통치 기간이 사울이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의 통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셨어요. 사울은 80세에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은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첫 번째 일어난 대적은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예전에 다 굴복하고 다 조공바치고 말 잘 듣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단 신하가 이제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는 열 조각을 취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 네게 열 지파를 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10지파를 여로보암 너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지파를 내가 여로보암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유다 하면 이제 베냐민도 포함된다 그랬죠. 유다 지파 하나는 남겨둔다. 다윗의 계통으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절에 보았죠? 원인은 뭐라 그랬죠? 33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 곧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첫째는 뭔가요? 그가 나를 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버리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 사랑, 명예, 영광,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두 번째 뭐였죠? 우상숭배.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이런 걸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원인은 뭐였죠? 그 아내들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나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33절 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맞는 건가? 양심에는 가책을 받지 않아요. 내 신앙은 양심에는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양심,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성도의 양심도 어디에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 돼야 된다.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 양심 떳떳해. 근데 이 양심은 지식적인 면에 좀 연결되어 있어요. 아는 것만큼 이 양심이 작동해요.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거기까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깨닫고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일수록 양심이 더 날카로워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벌써 아주 탁탁 걸리죠. 이거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 그렇지만 그 양심조차도 성경에 비판받은 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였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 행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거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참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물론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살인 교사, 살인 방조, 살인 교사 및 방조 죄가 적용되겠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또 간음했네요. 남의 아내를 자기 것을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살인 교사 방조 그런 거 한 적 있었어요? 또 무슨 그런 음행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같이?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사막 모래에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계속 사용했을까요? 회개하고 바로 서고 시편 6편에 가면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다윗은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메시아 되실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버린 죄. 두 번째 뭐였죠? 우상 숭배한 죄.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다. 네 번째 뭐였죠? 아버지 다윗같이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뭐 의로워서 정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5절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10지파와 함께 내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네. 네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뭐 의로워서 정직해서 뭐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여로보암 네가 내 앞에서 바로 하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3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내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네. 38절에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에 가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 여로보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칭송을 받도록, 영광을 얻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네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네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집이 견고한 사람. 왕권이 견고하고 권력이 견고하고 그 자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위치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견고합니까?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권이라는 영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것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높여주셨죠. 당년 나이 20살짜리 어린 소년에게, 젊은이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 세계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의 총리 세워주시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 사람을 누가 쓰러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허물 수 있어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사자밥이 되었죠.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여로보암에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로보암이 이 말을 생명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야,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꼭 결심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거라고. 골든키입니다. 골든키. 여러분, 황금 열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황금 열쇠, 골든키. 그 사람에게 쥐어줘요. 자, 이걸 사용하라고. 그 사용하면 문이 열려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가지게 여기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뭘 그런 걸 나한테 주고 그래. 집에 가다가 내다 버려. 에이, 쓸데없이 뭐 남의 일에 참견하고 그래. 자기 일이나 잘하지. 갖다 버려. 버릴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버릴까? 이 사람은 내가 황금 열쇠를 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황금 열쇠를 줘도 이것을 내다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주 신중하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평이한 것 같아요. 별 대수롭지 않은 말 같은데 그 사람은 곧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라 그러는구나. 그걸 딱 기억해둬요. 그러면 딱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실패해요. 그럼 쭉 미끄러져요. 5년, 10년 뒤로 확 미끄러져요. 보통 대부분 다. 잘 나가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뒤로 미끄러져요.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쭉 미끄러져요. 5년, 10년 뒤로 확 가요. 근데 그 말을 새겨 들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싹 피해가죠. 피해갑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그 위험한 구간을 피해가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이 중요한 겁니다. 선생. 좋은 선생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 선생이 알려준 거예요. 그 선생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려주잖아요. 야, 그런 일이 올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돼.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일에 가담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 딱 기억해 뒀다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다 뒤로 물러가는데 그 사람은 싹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5년, 10년, 20년 앞서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습니까? 나는 누가 해주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아요. 좋은 선생이 있다는 거,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뭐가 있죠? 황금 열쇠가 딱 들어있어요. 골든키가 있어요. 그걸 딱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다윗의 계통이 아니고, 또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이름 없는 이게 신하였지만, 네가 만약에 내가 명령한 거 잘 지키고 내 길로 행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고 내 규례와 명령 지키고 다윗이 걸어간 길로 네가 걸어가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적용이 안 될까요? 왜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적용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성경 속에는요, 황금 열쇠들이 막 널려 있죠. 그 설교자는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그 열쇠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 황금 열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귀한 말씀으로 받아요. 야, 그 자체만 해도 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예. 그 뭐 예배 시간에 별 가치가 없어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 지지난주에 예배 시간, 1년에 51주, 52주, 예배 시간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 시간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네, 노심초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예. (39절에)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대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 왜? 다윗의 계통,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결단나죠, 사실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결단나고, 이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후에 주후 70년이 중요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라 없이 한 1800년, 1600년? 네. 180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다가 1986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1988년. 우리는 1948년. 우리는 1945년. 나라 없이 1800년간 떠돌던 민족이 독립하는 경우가 역사상에 있는가요? 그런 경우는 드물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에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끝내고,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예수님의 앞잡이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요. 그때는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성경이 비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걸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중간기, 기독교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반면에 죄, 정치적인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아니할래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행적,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잠언 전도서.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었다.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주전 931년에 왕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41살.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